여러분, 건강식품이라고 하는 것 지금 드시고 계시나요? 뭐 나는 안 먹는다 그럴 수는 있지만 따지고 보면 뭐 홍삼을 드시든지 뭐 어떤 건강을 위해서 챙겨 드시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건강식품이라는 거 하는 것이 가만히 보면 이것도 유행을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슨 그 곡물가루가 건강에 좋다고 그런 그 곡물가루들을 먹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녹즙기가 나오니까 사람들마다 저마다 녹즙기 사서는 야채니 과일이니 그 즙을 짜서 먹기를 또 힘썼어요. 또 어느 시절이 되니까 또 무슨 죽염이 몸에 좋다 그러고요. 또 고용량의 비타민 C가 또 몸에 좋다 그러고요. 지금도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면은 수많은 건강식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관절에 이걸 먹으면 좋고 또 뭐 어디가 좀 안 좋을 때는 이걸 먹으면은 예방도 되고 좋고 뭐 이런 등등의 건강식품을 소개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많은 교우들께서도 드셔보셨겠지만 어때요? 드셔보시니까 효과가 이렇게 있으시던가요? 그 어떤 것들은 먹고 도움이 되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참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런 거죠. 왜 유행처럼 이렇게 흘러가는가? 정말 이거 뭔가 한 가지가 좋으면 그게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이 먹고 또 이렇게 찾는 그런 제품이 되어져야 되는데 시절을 쫓아서 이렇게 계속해서 변하는 걸 보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효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는가? 이런 이제 의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먹는 건강식품뿐만 아니에요. 건강법이라고 하는 것도 때에 따라서 뭐 유행이 있습니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그 간헐적 단식이니 이래서 그게 이제 건강에 도움이 준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기도 했지요. 사람들이 자기 전에는 뭘 해야 되고 또 먹을 때는 어떻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일어났을 때는 또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일상생활에서는 또 어떤 운동들을 할 때에 그것이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이제 등등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것들은 과학적인 이론에 기반을 두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유사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학 비슷한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사이비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그런 것으로 마치 과학적인 것처럼 근거를 대고 사람들을 이렇게 그 혹세무민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여러분 뭐 물을 좋은 물 마셔야 된다고 굉장히 이렇게 좀 광고를 많이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무슨 육각수라고 하는 것이 뭐 유행처럼 번져서 집집마다 이 육각수를 마셔야지 사람이 건강해지지 일반 물을 마시면은 곧 죽을 것처럼 그렇게 광고를 했던 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무슨 그 수소수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뭐 하여튼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뭘 도대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광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걸 봅니다. 뭐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생각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어떤 그런 그 이야기들에 혹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도시 괴담 같은 그런 거에 이렇게 그냥 진짜인 것처럼 믿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밤에 선풍기 틀어 놓고 자면 죽는다 그걸 믿으세요? 예, 그런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결국 따지고 보면 사람들의 심리가 좀 더 이 세상을 오래 살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 또 오래 살 때에는 또 건강하게 이왕이면 오래 살고 싶어하는 그런 그 심리들이 그 가운데 있지요. 뭐 이런 심리를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행처럼 변하는 어떤 식품을 먹거나 우리가 어떤 건강법을 가지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나가서 말 그대로 천년만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요즘 인생을 100세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변에 100세가 넘으신 분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드물게 우리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들 동안에 우리가 살게 되고, 또 때가 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바로 그 길, 우리에게는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죠. 그 길을 향하여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시와 그 때를 누구든지 사람이 정하고 알 수가 있나요?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일들이 되어져요. 요즘 의학적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옛날 같으면은 그 고치지 못하거나 혹은 곧 이제 그 돌아가실 그런 분들도 의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참 그 수명이 연장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어떤 분들이 중환병에 이렇게 걸려오거나 혹은 심지어는 이제 연명 치료를 이렇게 쭉 하다가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제 사형 선고 비슷하게 당신이 이제 사는 날이 뭐 이렇게밖에 못 삽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많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그 경험이나 혹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대로 정말 뭐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더니 그렇게밖에 못 사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반드시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이제 연명 치료를 받다가 그 치료를 중단하는데, 그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나온 지 한두 시간 안에 돌아가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나와서 한두 시간 안에 돌아가시지를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는 아마도 한 일주일이 있으면은 그 안에는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랬는데, 일주일이 되어도 돌아가시지를 않아요. 2달 넘게 잘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 정해놓으신 시간에 평안히 숨을 거두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가 때로는 건강식품을 먹고 또 어떤 몸에 좋다고 하는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죄악이거나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이왕이면 건강하게 살며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런 자세는 좋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주는 그런 중요한 어떤 도구로서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면 그건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2편을 보면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이 세상에 이런 그 허탄한 무리들이 세운 왕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대적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바라보면서 비웃으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온산에 왕을 세웠다, 다윗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직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생명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 데려가시면 데려가실 것인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는 고백하게 되옵니다. 하나님께서만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만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자꾸 허탄한 것에 마음이 쏠리게 되고 거기에 귀가 솔깃하게 되고, 그리고는 이 사실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병중에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렵고 이렇게 묶여져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중에 먼저 첫 번째는 세상은 헛된 일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오늘 여기 보니까 1절 제일 앞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의 왕을 향하여서 메시아를 향하여서 대적하는 그런 헛된 무리들이 있는데 어찌하여 그 일을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찌하여는 왜 그렇게 하느냐 궁금해서 묻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도대체 그런 헛된 일을 하느냐? 그런 탄식어리고 또한 그들을 비웃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우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런 악한 대적들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들은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쓴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왕 사울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늘 쫓겨다니는 도망자로 살았었어요. 그 사울을 추종하는 많은 무리들이 그저 다윗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자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적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우리가 광야로 가면 광야로 쫓아올 것이고 우리가 평안함 중에 어딘가 가 있으면 거기로 쫓아오게 될 것이고 어딘가 가 있어도 대적들은 쫓아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를 보십시오. 예수님 주위에는 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 이런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고 그를 대적하기 위해서 힘썼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멀리 가 계셔도 거기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대적하고자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수많은 대적들이 그렇게 애썼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 이후에 바울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23장에 보니까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자지도 먹지도 않겠다 이런 결사대를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다 그랬어요. 역시 바울을 대적하고자 사람들이 힘썼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때로는 바울이 환영을 받고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와 역사도 있었지만 많은 곳에서는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고발하고 그를 핍박하고 그런 일들도 너무 많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주변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일들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많나요? 아니면 그 일을 비웃고 오히려 그 일을 핍박하거나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나요? 오늘 이 시대는 사단의 영역 아래에서 절대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제 여러분 한 달이 조금 더 있으면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성탄이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 시간들을 우리가 참 은혜롭고 좋은 시간으로 보내게 되지요. 그러나 세상은 점점 어때요? 세상 속에서는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예수님을 지워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요즘 성탄절 카드 보내시나요? 그 잘 안 보내실 거예요. 그런데 성탄절 카드를 사기 위해서 가게 한번 가보세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카드에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광복동 거리에서도 이제 작년에도 했지만은 비축제라고 하는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한 축제고 명물이라. 근데 이번에도요. 우리 이제 그 중구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그런 그 단체가 있어요. 우리 중구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좀 선한 일을 하고자 도모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부활절 때는 이제 계란과 간식을 준비해서 구청 직원들을 섬기기도 하고 또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지요.
그래서 이번 이제 성탄절을 맞아서 그 구청에서 협의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제 그 협조하는 그런 뭐가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전에도 했다 그러는데 그 비축제하는 그곳에서 이제 그 차 나눔, 그 따뜻한 차를 나누는 그런 일들도 좀 했으면 좋겠고, 교회에서 또 성가대가 나와서 이제 뭐 10번인가 15번 그 시간을 정해놓고서는 각 교회들마다 성가대가 나와서 그 성탄을 축하하는 찬양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교회만의 어떤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한 가지 제안은 뭐냐면, 그런데 목사님 거기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빼면 안 될까요? 그런 제안이 실제 들어왔다 그래요, 교회 회장님한테. 그래서 안 된다 그랬대요. 왜 안 되느냐? 아니 당신들 연등 행사에는 그거 다 불교 행사인데 그거 하지 않느냐? 근데 왜 성탄절 행사인데 그거를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뺀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우리 구청에 축제가 있는 그것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항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광복로 겨울빛 트리 축제예요. 이 공식적인 제목이 겨울빛 트리 축제지 크리스마스 뭐 그 빛 축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어디에도 성탄절이나 크리스마스나 이런 말이 한마디도 거기에 언급되어 있는 것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얘기인 것 같고 뭐 그런 얘기 같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지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지우기를 원해요. 그리고는 이 성탄절조차도 그냥 문화 행사로, 그냥 어떤 휴일처럼, 그리고 연말연시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어떤 날, 그냥 쇼핑하는 날, 혹은 그냥 연인들끼리 만나서 데이트하는 날, 뭐 가족들끼리 선물 주고받는 날, 식구들끼리 모여서 케이크 사다 놓고 그거 나눠 먹는 날, 이런 날로 지금 그 형태를 변질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들이 이런 것입니다. 이제는 사단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핍박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옛날 초대기 시대처럼 그냥 잡아다 가두거나 매를 때리거나 그런 핍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묘하게 사단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열심은 항상 특심이잖아요. 뭘 저렇게까지 해서 방해하려고 하고, 뭘 저렇게까지 쫓아와서 그냥 저 먼 거리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을 방해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할까 싶을 정도로 그 열심이 특심이에요. 오늘 그러나 여러분, 그 열심이 아무리 특심인들 사단의 대적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 있나요?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 수세에 몰리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움츠러들게 되어지고 그런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자꾸 뒷걸음질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패배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우리는 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대적이 어떤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코 그들은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자가 되셨고 그 승리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병이 있든지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든지 내가 지금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든지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우리를 살리실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대적한다고 해서 똑같이 대적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한다고 해서 당신이 뭘 알아? 그러면서 맞대응하게 싸우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고 더 우리가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가꾸는 일에 더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세상은요, 쓸데없이 그냥 대적하는 길로 그냥 그렇게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그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사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것밖에 사단이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할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비웃으셨어요. 그들이 하는 일들이 헛된 일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바로 시온의 왕을 세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가 평강의 교회, 이 평강교회 안에서 평강의 성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든 것들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너는 내 아들이라. 딸들은 좀 서운하신가요?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성경에서 그 말의 의미는 내가 너를 상속자로 세웠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그런 상속자로 우리가 세웠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우리를 낳았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에 왕을 세우셨다 그러셨어요.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성도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세워주신 것,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비록 세상에서 삽니다.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고요, 세상 속에서 일을 하고 살고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잠을 자면서 그리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소속이 세상은 아니에요. 우리의 소속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성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나라도 하나님 나라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할렐루야.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그냥 세상 법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이 하자는 대로.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선적인 가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 세상의 법도대로, 세상에 그저 유행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살면 우리에게 부딪힘도 없고 우리에게 갈등도 없고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아닙니다. 세상과 재물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걸 겸하여 섬기려고 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 섬겨야 돼요. 재물이 아닌,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법을 따르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1절에 이런 말이 있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헛된 일을 꾸미는가? 옛날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허사를 경영하는고 그랬어요. 왜 헛된 일을 자꾸 꾸미냐? 근데 이 꾸민다고 하는 말이 참 재미나는 말이에요. 우리는 뭘 꾸민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막 그리고 뭘 어떤 계략을 짜고 모략을 짜서 꾸미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묵상한다, 깊이 생각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죠.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말하는 묵상과 여기서 말하는 꾸민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이거를 계속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뭘 묵상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해코지할까?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들이 믿음으로 가지 못하도록 할까? 사단이 묵상하고 사단이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그것의 내용입니다. 묵상하는 행위는 똑같은데 내용이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묵상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묵상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생각을 이 세상 속에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 심령에는 성령 충만함, 또 우리의 심령에는 신령한 것들로, 우리의 심령에는 선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 것들만 생각하면 우리의 머릿속, 우리의 마음속이 온통 세상의 그 번잡한 것들로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저 뭘 하나 내가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어떻게든지 그걸 갚아주려고 그냥 온 마음을 거기다 다 쏟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일을 당해도 갚는 건 내 영역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저 내 마음, 이렇게 애통해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아뢰고 토로할 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무기력한 것도 아니에요. 그 삶이 능력이 있고 그 삶이 힘이 있고 그 삶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살리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법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지 않고 그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가 보면 우리에게 놓여지는 것은 그 사단의 계략에 넘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분노를 이용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삐딱하게 만들어서 그걸 이용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받은 대로 돌려주고자,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주고자 자꾸 사단은 우리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단의 열심은 특심이에요. 그걸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기억하고 그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사단의 계획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이라 11절 1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는데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기에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가벼이 만홀히 그렇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중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저 우리에겐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하나님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배하라 그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복종한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도 누구겠어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모든 삶을 내 마음대로 이끌고 나갑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그러니 짐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깨가 무거워요.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점쟁이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단서를 얻고 어떻게 이 길로 가면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성도에게 이사하기 가장 좋은 날은 어떤 날이에요? 손 없는 날입니까, 여러분? 손 있는 날이에요.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이라는 게 귀신이 아무런 해코지도 못한다고 해서 그날이고 그날은 이삿값만 비싸요. 그 손 있는 날은 어때요? 그거에 비해서 좀 저렴하겠죠.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속한 것인데 뭐 귀신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허탄한 사람들은 그런 걸 따져요. 손 없는 날이 언젠가, 이 일을 행할 때 어떤 날이 더 좋을까, 어떤 방향으로 가면 더 좋을까, 그걸 따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내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은 나는 책임 못 져요. 내 삶도 내가 책임 못 지죠. 내가 한 결정에 대해서 내가 후회하고 통탄해할 수는 있지만 내 삶의 결과에 대해서 나는 책임 못 져요. 그런데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애의 하나님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안 하고 영원토록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 떠난 그런 사람에게는 탕자에게 하듯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죠. 그래서 신명기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질투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신을 사랑해, 그 질투가 아니에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허탄한 곳으로 자꾸 갑니다. 사람이 지은 것을, 만든 것을 그걸 신이라고 섬기고 그런 모습을 보여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아프시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1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시편 1편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2편에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 주십니다. 언제요? 항상. 어디서요? 어느 곳에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보면 그 부모님을 의지하잖아요. 엄마 아빠를 의지하고 뭔 일 생기면은 엄마 아빠를 부르고 그러지요. 조금 더 크게 되니까 아이들이 이제 친구들을 의지하면서 놀더라고요. 뭔 일이 생기면 친구랑 얘기하고 친구에게 짐을 나눠질 것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러고 지내요. 더 자라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를 의지해요. 가장 세상에서 가까운 사이니까 의지합니다. 서로 의지를 해요. 이제 연세가 더 들어가면 누구를 의지해요? 자녀들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지의 대상은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한다고, 더군다나 가장 가까운 우리의 식구들,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뭐 이런 분들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평생을 같이 있을 줄 수도 없고 어느 때가 되면 다 이렇게 분리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내가 기대하는 의지의 그런 영역이 있는데 그걸 상대방이 다 채워주느냐, 자녀라고 해서 부모님이라고 해서 다 채워주느냐,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를 더 잘 아셔서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가 되어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는 분이 되어서 우리의 영원한 의지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려 그러지요. 그래서 세상의 허탄한 것들로 우리의 주인을 삼으라 그럽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욕망도, 우리의 육심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지만 그것을 주인 삼으라 말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만족함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하지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 어떤 무엇도 하나님 한 분, 그 주인 되어주시는 그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다는 이 고백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신다는 이 고백으로 우리의 삶에 엉클어지고 묶여졌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그 출발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특별히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그거로 괴로워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나요? 건강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탄식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염려할 거 없고 걱정할 거 없고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33살의 아주 젊은 나이에 예수님처럼 살다가 그리고는 세상을 떠난 분인데, 이분이
90년 전에 이제 아주 오래되신 그 전에 이제 그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적은 글이 있어요. 그 적은 글을 보니까 참 그 적은 글을 읽을 때마다 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좀 힘이 되고 그런 그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이 우리 성도들에게 대단히 유익할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스크린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예수다. 소망에도 예수요, 인내에도 예수요, 기도에도 예수요, 찬송에도 예수다. 떠들어도 예수요, 잠잠해도 그저 예수뿐이다. 생시에도 예수, 꿈에도 예수, 그리고 또 잠꼬대에도 예수다. 먹어도 예수요, 입어도 예수요, 자도 예수요, 일하여도 예수다. 그저 우리의 생명의 초점은 예수뿐이다. 오 예수는 곧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요 또 우리의 생명이다. 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요, 영원히 우리와 같이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살아도 예수를 위해, 죽어도 예수를 위해 우리 인생에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의미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저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고백하는 그 말도 예수,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 여정을 살아가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로 살고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